우리가 어제까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우상 숭배자였던 이 사르밧 과부라는 이 여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과 재난과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뉘우치고 돌이켰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역사와 치유와 구원의 그러한 이야기 가운데서 그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모습은 이제부터 시작하는 이 북이스라엘 시작되는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관점으로 이 사건들을 바라보고 또 반응해야 될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이 전주곡과 같은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이제 이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가운데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자 합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역사, 비를 내리기를 결단하고 시행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긍휼하시고 인자하심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3년 이상 가뭄을 계속 유지하게 될 때 그 땅 가운데 살아남은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염려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모가 되어 주셔서 그 땅 가운데 심각한 가뭄과 기근으로 말미암아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어버릴까 염려하여서 하나님이 스스로 재앙을 그치고자 했던 겁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이 큰 잘못을 범해서 종아리를 때렸는데 자녀가 너무 아파하니까 부모 마음 가운데 혹이라도 너무 세게 때렸을까, 혹이라도 마음에 상처가 될까, 혹이라도 이 상처가 덧날까 걱정하면서 돌이키고 뉘우치고 후회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혹여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심하게 해서 그들이 다 죽어버릴까 염려하여서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땅 가운데 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다시금 나타내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북이스라엘 상황 가운데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 명은 오바댜라는 이 왕궁 맡은 자이고 또 한 명은 아합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두 명의 인물의 극단적인 모습을 통해서 신앙의 이 극단적인 모습, 그리고 믿음의 극단적인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바댜는 오늘 본문에 보면 왕궁 맡은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아멘. 이 아합 왕조는 어떻습니까? 아합과 이세벨은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이 지극히 우상 숭배를 너무나 철두철미해서 우상 숭배를 수입해서 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이 지극하게 우상 숭배를 했냐면 자기 나라에 있는 우상 숭배자뿐 아니라 신혼에 있는 우상 숭배자들을 수입해서 하나님을 섬겼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불교가 이 불교도인 대통령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불교를 진흥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사찰과 그리고 불교도들을 돌볼 뿐 아니라 인도라든지 아니면 태국이라든지 그런 나라에서 불교를 믿는 사람들을 모셔와가지고 법회를 열고 그리고 온갖 사업을 진행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아합 왕과 그 왕조 밑에서 오바댜라는 사람 참 신기하게도 왕궁 맡은 자는 이 왕궁의 살림을 관리하는 자였는데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는 신실하였고 하나님의 사람을 돌보며 섬겼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불의하고 악한 왕 밑에 신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신하가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시사하여 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한 왕, 악한 왕, 우상 숭배자의 왕 밑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지켜나가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왕궁 맡은 자의 삶이 있었기에 아직까지도 북이스라엘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정확한 세부 사항과 설명은 나타나 있지 않지만 4절을 보면 이세벨이 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마도 이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나타나서 이 북이스라엘 땅 가운데 가뭄이 있을 것이라고 선포하고 예언한 그 이후로 북이스라엘 가뭄이 닥치게 됩니다. 이걸 본 이세벨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괘씸하게 여기고 이 북이스라엘 땅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발본색원하여서 다 찾아내어서 죽이고자 하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복수하였던 거죠. 어디 감히 왕이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 어떻게 이렇게 저주의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분노하여서 이세벨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고자 했던 겁니다. 그런 와중에 이 오바댜라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100여 명 숨겨두고 먹이고 마시우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과 또한 그들의 가족들, 그 가족들을 동굴에 숨겨서 먹이고 마시우게 하였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00여 명 되는 사람들을 3년간 먹이고 마신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재정적으로도 어마어마한 일들이 들고요. 그리고 또한 이 왕과 그리고 신하들의 눈을 숨겨서 그들을 돌보고 먹이고 입힌다는 것은 대단한 노력과 애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오바댜는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직위와 자기의 삶이 위태로워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였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잡아 죽인다는 것은 불의하고 악한 것으로 생각하여서 아합 말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숨겼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성실함과 충성스러움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금 돌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우리의 상사들, 우리의 주인들,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합니다. 대통령은 이 장관들과 또 자기를 따르는 행정 강요들에게 충성을 요구하죠. 내 말대로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군대에 있는 장군은 병사들에게 충성을 요구합니다. 회사에 있는 사장은 부하 직원들에게 충성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조직의 리더는 자기를 따르는 이들에게 충성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그 충성은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을 때 충성과 성실함을 유지해야지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사람을 죽이는 법, 사람을 해치는 법을 따르게 될 때 우리는 그 충성과 그 헌신과 그 결단을 우리가 다시금 재고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오바댜는 마치 쉰들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독일 치하에서 쉰들러라는 사람은 독일 나치의 당에 협력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뒤로는 이 유대인들을 살려내고자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빼돌려서 그를 살리고 그를 보호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쉰들러 리스트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고 지켰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쉰들러는 어떻게 보면 이 독일 나치 당의 반역자요, 배신자요, 매국노와 같은 자였죠. 그러나 그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었기에 그러한 놀라운 사랑과 긍휼의 삶이 빛이 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그와 반대로 여러분 아우슈비츠의 소장은 이 수많은 사람들을 가스실로 보내서 죽였습니다. 수만 명이 아우슈비츠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가 했던 것은 어떤 거냐면 이 위에서 상사가 명령하는 것을 충실하게 이행했습니다. 수용소를 지으라고 해서 수용소를 짓고 가스실을 만들라고 해서 가스실을 만들었으며 달마다 보내지는 유대인들을 수용하여서 그들을 가스실로 보내라고 그런 명령에 충실하게 그는 가스실로 보낼 명단을 작성하고 선별하여서 수만 명의 유대인들을 가스실로 보내어서 처형하였습니다. 그가 했던 것은 위에 당의 명령, 나치 당의 명령에 충실하게 따르고 그리고 성실하게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서 수만 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끝까지 항변했습니다. 재판장에서
이 전범 재판장에서 나는 위에 나라가 시키는 것에 성실하고 충실하게 따랐을 뿐이다. 나는 나라에 충성을 다했을 뿐이지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항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수만 명을 죽였다는 사실은 변치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는 이 아합에게 충성을 다했지만 성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의 명령을 거역하였고 그 거역한 결과로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는 일들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배신이고 어떻게 보면 왕의 명령을 어기는 범죄와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꺼이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범죄를 저질러서 사람들을 숨겨 살리고자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실과 열심은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열심과 성실을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상의 상사들과 주인들과 사장들을 우리가 잘 섬기고 성실하게 그들의 말을 따라야 하지만 그들이 악한 일 그리고 다른 이들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죽음으로 내어몰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하는 그러한 명령을 할 때 우리는 그 명령을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온갖 부정한 것과 탈세와 불의한 것을 저지르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 일을 다시금 생각해서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장군이 어느 나라에서 군대의 장군이 병사들로 하여금 무고한 시민들을 쏴서 죽이라고 말할 때 그 명령을 따를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하고 항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상사와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잘못된 것들을 명령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이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로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에 있는 가장이 누군지 모르겠지만요. 엄마가 될 수도 있고 아빠가 될 수 있지만 가장이 잘못된 말을 또 다시는 교회 가지 말라고 말할 때 그 말을 우리가 존중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성실과 이 열심으로 사는 삶은 귀하고 아름답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의 성실과 하나님 앞에서의 그러한 열심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살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바댜의 이 신실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다시금 살리며 그 가운데 살아있던 하나님을 섬기는 100여 명의 사람이 남아있었기에 하나님은 그 땅 가운데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성실과 충성을 다할 우리의 세상의 주인들과 사장들과 그리고 세상의 리더들의 명령에 우리가 다시금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하여서 무엇이 옳은 길인지 무엇이 생명을 살리는 길인지를 분별하고 생각하여서 성실과 열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바댜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의 경력과 직장과 생명까지도 걸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있었고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는 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 바로 아합 왕이죠. 아합 왕의 관심은 다른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지금 북이스라엘은 극심한 가뭄 가운데 있습니다. 이 아합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여기에 강과 내와 모든 우물들을 내가 다 찾아보고 그리고 물이 혹시 구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펴보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집에 있는 가축과 노새 살리기 위해서 간단합니다. 여러분, 지금 북이스라엘 상황이 어떻습니까? 백성들이 가뭄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물이 말라서 곡식은 자랄 수 없습니다. 가축은 죽어가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굶주림과 기근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왕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에 있는 말과 노새와 가축들을 살리고자 물을 찾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죽어가는데도 하나도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신경 쓰지 않고 자기 집에 있는 재산 충난 것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위정자의 모습인 겁니다. 자기 재산과 자신의 소유만 관심 있지 가뭄과 기근으로 해서 백성들이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는 것을 헤아리지 않는 이 악하고 불의한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바댜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사람들을 살렸는데 아합 왕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든지 말든지 간에 자신의 재산이 손실나는 것을 걱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유와 가축과 사업장 잘 돌봐야 합니다. 그러나 나의 소유와 나의 재산을 온통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향하게 될 때 우리가 마땅히 돌봐야 될 영혼들과 가족들과 이웃들에 대해 무관심하게 되고 무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만 잘 먹고 잘 살자고 한다면 여러분, 이 나라는 곧 멸망하게 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소탐대시란 말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 선배들, 이 독립운동가들은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삶과 자신의 가정을 희생하여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리고자 하였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헌신과 수고와 눈물의 그러한 이 삶이 있었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들여서 이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고자 노력하였기에 이 땅이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보면 여러 나라들 필리핀이나 동남아에 있는 독재 국가들 그리고 중남미에 있는 독재 국가들 보면 그 독재자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치부하고 재산을 늘리며 그리고 백성들을 도외시할 때 나라가 어떤 꼴이 나는지를 우리는 너무나 똑똑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필리핀의 마르코스와 이멜다가 자기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이 나라에 있는 재산들을 자기 마음대로 하자 그 필리핀 백성들이 도탄에 빠져서 가난하고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캄보디아가 알다시피 범죄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요, 캄보디아는 훈센 총리가 수십 년째 독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제가 캄보디아 가서 봤는데 훈센 총리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 지평선이 보일 만큼 어마어마한 곳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도로를 지나가는데 이 땅이 다 그 사람 땅이랍니다. 수십 킬로를 갔는데도 그 사람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이 자기의 부와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소유만을 생각하며 축제하니까 그 나라가 범죄의 소굴이 되었으며 그리고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북이스라엘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도자 아합이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소유와 자기의 재산만을 위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달려가고 있는 상황임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자들, 세상의 신들을 섬기는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세상의 신들은 무엇입니까? 나의 재산과 나의 성경과 나의 부유함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의 재산이 늘었는지 나의 소유가 어떻게 하면 늘 수 있는지를 늘 고민하며 생각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기 이 사람은 자신의 가정이, 자신의 공동체가, 이 나라의 민족이 어떻게 되는지는 신경 쓰지 않고 오직 내 재산이 느는 것만에 초점 맞추고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북이스라엘은 더 큰 고통과 아픔과 그리고 재앙 앞에서 신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재산들을 잘 돌봐야 합니다. 청지기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가르침과 세상의 길들을 쫓아서 내 재산과 내 소유에만 온통 마음이 쏟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한 영혼 한 영혼을 돌보는 것을 내가 놓쳐버리며 세속적인 부와 만족을 찾는 아합과 같은 신앙으로 나아가게 될 때 결국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우리 공동체를 해치며 나라 민족을
망가뜨리는 악한 길로 나가는 앞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과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산과 우리 소유를 마땅히 사용해서 우리 가족들을 섬기고 우리 이웃들을 돌보며 나라와 민족을 세워나가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서 나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열왕기상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두 사람의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바댜는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직장과 자신의 삶을 걸고 하나님의 사람을 살렸던 것을 봅니다. 그는 왕의 명령도 어기고 불순종하였으며 그리고 법을 떠나서 100여 명의 선지자들을 살리고자 자신의 그 모든 것을 사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재산을 사용하고 자신의 가축을 사용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사용하여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돌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하였기에 하나님은 오바댜를 통해서 긍휼의 역사를 시작하며 엘리야를 만나게 하시며 그 땅 가운데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아합 왕은 백성들이 가뭄과 기근 가운데서 굶어 죽고 목말라 죽어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의 삶 가운데 있는 아픔을 같이 아파하고 슬퍼하고 그들의 아픔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러한 문제를 찾고 구하고 노력했던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가축과 자신의 재산만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말미암아서 그는 우상 숭배의 길에서 한 걸음도 벗어나지 않고 오직 자기의 만족과 유익과 성공만 해서 달려갔던 그러한 삶 살았던 악하고 불의한 왕임을 우리는 똑똑하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합 왕이 그러하였기에 이스라엘 가운데 재앙이 닥치고 이스라엘 가운데 가뭄이 닥치고 이스라엘 가운데 고통이 닥쳐왔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합 왕처럼 불의하고 악하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욕심과 나의 성공과 나의 만족만을 위해서 사는 악하고 그리고 불의한 사람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 가정에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이들이 있다면 그들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기꺼이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사람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며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그리고 불의와 죄악 가운데 있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그것들을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세워나가고 새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만 아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불의하고 악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한 영혼 한 영혼을 돌보고 긍휼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하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에 순종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성공과 나의 만족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놓고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며 우리 공동체를 놓고 아픔과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놓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의 의를 물처럼 하수처럼 흐르게 하실 것을 바라며 기도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생명을 살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기도원의 역사하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와 나라를 새롭게 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